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모르신 분들은 함께 좀 배우시고요. 다 아신 분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말씀 앞에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관계 회복에 대하여 19번째 시간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큰 아들인 암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연모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하기를, 오빠가 병이 났으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너만 와서 이렇게 병간호 해주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빠의 말이니까 다말이 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혼자 병 수발하러 가는데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꾀병이었던 겁니다. 연모였기 때문에 혼자 둘만 있기를 고대했고, 그리고는 이 다말을 암논이 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더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말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틈타서 이 복수를 하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요 자기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 분명히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것을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죽인 죄를 이 압살롬에게 물어서 예루살렘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품과 예루살렘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추방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가 불러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욱 반항하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지방의 세력들이 있죠. 신하들. 그 신하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고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따르는 이러한 추종자들과 다윗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결국 아버지를 반역한 죄를 범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사무엘 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 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고요. 결국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은 암논입니다.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피해자죠. 자기 자기 친여동생이 슬퍼하고 또 인생이 망쳐져 버리고 이런 힘든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품은 거고, 자기 이복 형이었던 암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화가 났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가 커져간 겁니다. 다윗 왕도 잘못에 일조를 한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압살롬이 화날 만했고 상처 받을 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마음을 이것을 다잡아 가지고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다 잡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그 심판을 맡기고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갔어야 돼요. 기도로. 그런데 그렇게 승화시키지를 못하니까 이 상처가 어떻게 더 크게 왜곡되느냐 하면은 시각이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분명한 잘못을 볼 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분노하고 막 판단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하면 막 핏대를 올리고 마음에 막 이런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상처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처,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상처를 가만 끌어안고 있으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봐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나는 못 봅니다. 뭐에 가려서요? 상처에 가리워져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시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분노, 비난, 이 모든 화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쏟아부어요. 자기 자신의 상처받음을 통해서 일어난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감정을 살필지도 모르고 자기 문제점을 볼 수도 없어요. 상처받은 그 감정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만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그런 분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비판적인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죄짓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비판적인 시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뭐냐? 상처받은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상처를 자신이 끌어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 계속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판 판단하라고 하는 사명도 특권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 들었다, 상처받다, 아팠다 하면 반드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토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깊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품, 사랑의 품 안으로 잠겨서 우리가 품 안에 안겨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기거든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지 않도록.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꾸 주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았습니다 하면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슬픔에만 온통 정신을 쏟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비판하고 있을 그때, 내가 미워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오사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근심을 주시죠.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 지금 나의 마음의 상처를 깨우쳐 주실 때 그 마음의 응어리들을 내려놓고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내 마음에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픔의 마음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달라.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처받으면, 여하튼 상처받으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돼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아파했으니까. 남의 탓으로 다 돌려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주여 버리게 해주시고 비판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주님 앞에서 주님 방법으로 해결해서 상처로 인한 비판적인 시각을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요, 일단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갖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상황을, 사람은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죠. 원수로 봅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게 돼요. 상처 때문에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잘 처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싫어. 상처받으면, 마음의 감정 상하면 교회도 싫고 가정도 싫고 뭣도 싫고 다 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서 여러분 더 큰 죄에 쌓지 않도록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성령의 음성,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비판적인 시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럴 때 비판적인 시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실패는 상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한 실패. 이것이 큰 반역이 되었고 큰 죄가 되었고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죽어서 인생을 짧게 끝나는 비극으로 끝났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여러분 교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상처로 인한 비판적인 시각, 이러한 시각들이 있을 때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 나갈 수 있는 성숙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